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이 될 것이겠고요. 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인생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삶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지금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 또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자기 동생을 두고 오랜 동안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동생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했는데 가족들이랑 연락도 끊기고 아무 전화도 받질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혹시나 하고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딱 받더래요, 동생이. 그런데 목소리가 확 바뀌어 있더래요.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고난을 겪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너무 잘 다니면서 인생이 획가닥 바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전화통화를 막 몇 시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이야기를 서로 했겠습니까? 온통 하나님 만난 얘기예요. 너도 하나님 만났냐? 나도 하나님 만났다. 너도 하나님 만났냐? 네. 내 아들은 목사가 되었다. 저희 외삼촌 얘기예요, 외삼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는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늘 나 중심의, 나밖에 모르던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그의 말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었던 그의 인생이 어느덧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보시면 1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는 대가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14년을 무급으로 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야곱은 또 11명의 아들을, 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디나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11명이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지난 뒤에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가 다시 라반과 또 다른 계약을 이제 맺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라반의 집에 6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이제 20년을 머물게 된 거죠. 야곱이 라반과 맺은 계약은요, 누가 봐도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라반의 양과 염소들 중에서 야곱의 몫을 정했는데 바로 점박이와 얼룩진 그런 놈들을 야곱의 몫으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러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새끼를 낳는 것마다 다 그런 것만 이제 낳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뭇가지 수법, 나뭇가지 건법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낳는 것마다 다 얼룩진 것, 점박이들만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선택적인 품종 개량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튼튼한 것은 자기 걸로 만들고 비실비실한 것은 라반의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6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까지 다 받은 거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20년 동안 목축업을 해가지고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시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엄청 시기를 했다 그러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어떤 따가운 시선을 이렇게 몸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 시기하냐면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가장 시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양과 염소를 쳤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또 점박이와 또 얼룩진 것들만 그의 소유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것마다 이제 그 죄다 그런 놈들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것을 빼앗았다. 자기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서 이 재물을 모았다. 이러면서 야곱을 아주 그런 사기꾼으로, 도둑놈으로 이렇게 몰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아주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시기심, 또 그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그랬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했어야죠. 이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나마 이렇게 부욕해 된 것을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앞에서 라반도 인정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싹 까먹고,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은커녕 그냥 야곱이 부욕해 된 것을 시기하고 또 그것까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욕심쟁이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이들의 욕심도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도 보니까 언젠가부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은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은 거죠. 심기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야곱이 느낀 겁니다. 얼굴에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곱도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겠죠. 상당한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또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이 야곱을 이 하란에서 빼내서 고향으로 보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불러내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형 하란과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위한 어떤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게 핍박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날 채비를 시키신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곧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라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야곱에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막 축하해주고, 와, 너 부자 됐구나, 축하한다야, 막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했다면 야곱이 떠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이 핍박하지 않고 여전히 잘 대우해 주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눌러앉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제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모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비록 좋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섭리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을 떠날 채비를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든 라반을 떠나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되질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언가가 자꾸 잘 안 됩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난 지금이 이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결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발걸음이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띄어도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디디고 하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계획을 세워도요, 말씀이 없으면 디딜 데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결제 사인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진 거죠. 이제 떠나라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창세기 28장 다시 되돌아가 보면 28장 15절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 야곱에게 그러셨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젠가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주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신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때에 너를 부를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옛날 그 다이어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옛날 다이어리. 그 없어진 줄 알았는데 딱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다 됐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비전대로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약속을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없다면 받으셔야 됩니다. 약속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우세요? 이게 에어컨 좀 낮춰주실래요?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일이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간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제 나눈 것입니다. 그게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때 이 야곱의 말을 보면은요, 야곱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한 것은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외삼촌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그랬죠.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가 힘을 다해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라반도 그것을 인정을 했죠. 야곱은 이런저런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배울 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그죠?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인데 그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죠?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긴 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인정하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내가 배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웃기고 있네 이러면은 이제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럼 진짜인 거예요. 진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고백은요,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요행을 바라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요, 그런 걸 가지고 미신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최선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최선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디에 베푸시는지 아세요? 최선 위에 베푸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 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의 최선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요행이고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단기 선교 준비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고 세상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집안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또 야곱의 이제 두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쭉 보면은요, 거듭거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죠. 우리 7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야곱의 두 번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창세기 29장에 가면 이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야곱의 말이 나오죠. 거기도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이 고백을 보시라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온통 하나님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가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계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러한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최선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 바로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최선의 고백과, 따라해보세요. 최선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 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최선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페이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점점점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장악하게 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철저히 나 중심이었는데 온통 나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변화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셨다 그러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너와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 서원을 내가 다 기억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고요, 또 리브가도 그 하란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야곱에게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과 레아도 야곱의 말을 듣고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내들의 마음도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요, 그 안에 뭐가 다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까? 그럼 가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다 준비해 두었노라. 성교비 내가 다 준비해 두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카메룬 가라 그랬으면은 카메룬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이거 어디서 얘기했지? 설교 때 얘기했나?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 목사님 저 선교지 바꿔도 돼요? 너 어디 있었는데? 카메룬이요. 근데 어디 가고 싶은데? 카메룬이요. 그러니까 바꾼다면 어디 가고 싶은데? 카메룬이요. 그럼 카메룬 가 왜 안 갈라 그래? 돈이 너무 비싸요. 그럼 바꿔. 어디 가고 싶은데? 카메룬이요. 카메룬 가. 그래서 카메룬 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신다? 아버지가 주신다.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도요,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대?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마음도 다 준비시켜 두신 거예요. 아니, 이들이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들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준비시켜 놓았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네, 라헬과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그 돈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 우리는 아버지 딸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는 거 아니냐? 가자! 막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잔뜩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아버지. 여러분,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 누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딸들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요. 라반은요, 오직 돈밖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 딸까지 팔아먹고 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영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에요.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또 한 가지 주제예요. 멋이 중한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멋이 중한디. 니네 인간들은 멋이 중한지 몰라. 멋이 중한디.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사람,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요, 담겨있는 주된 정신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에 절대 가치를 둡니까?
오로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에 절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성공에 절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것을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비롯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 다른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라반처럼 돈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든요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딸들도 잃어버리고 돈도 결국은 야곱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맨날 돈 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잠언서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같이 읽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계속 쫓고 쌓으려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쌓는 재물은 누구를 위한 거래? 의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 올리는 재물이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너 그거 쟤 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사들한테 야, 쟤 너무 돈이 많다. 근데 쟤가 좀 부족하구나. 쟤 거 쟤 줘라. 예 하고 천사들이 날아가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내가 내 거, 이 세상에서 내 거라고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제가 내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네, 제 거 쟤 줘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아까 라반의 아들들은 저게 우리 아버지 걸 다 빼앗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고 누가 빼앗았어?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헛되고 헛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이 땅에서의 성공밖에 모르는 이런 타락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또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서 하나님으로, 돈에서 영혼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큼 큰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도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을 향한 가치가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밖에 모른다, 그거는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잘 된다, 성공한다, 더더욱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귀신이 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믿음, 미혹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만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돈에서 영혼으로 옮겨지는 거, 타락한 가치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그게 참된 구원이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 미신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un for your life. 살려면 도망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면 다다라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이 중요하고, 믿지 않는 아내가 중요하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우리의 가정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돈보다 내 직장 동료의 영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돈보다 내 친한 친구의 영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 그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훈련하는 사람들 중에 한 자매님이 있는데, 제자훈련하면 코란데오 표가 숙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어떻게 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전도가 있어요. 전도. 일주일 동안 전도 몇 번 했는지 횟수를 쓰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쓰면은 이제 2번, 3번, 5번, 많이 쓰면 10번. 그런데요, 이 자매님이 어느 날 보는데 70번씩 쓰는 거예요. 70번.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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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번. 그래가지고, 뭐지? 장난하나? 70번, 어디서 뭘 했길래 70번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보니까 글쎄 매주 토요일마다 남편이랑 청계산 입구역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대. 전도지 만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70번 한 거예요. 70번. 아유, 목사가 이런 걸 몰라.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황금 같은 토요일, 가장 가치 있는 연휴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돈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돈만 보여. 그게 예수 믿은 거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요, 영혼이 보여야 돼. 사람이 보여야 돼. 저는 극아이예요. 극아이. 저도 극아이거든요. 네. 상관없어. 그런 거랑 상관없어. 네. 다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돈, 성공에서 하나님, 그리고 한 영혼으로 우리의 가치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반은 오직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그 일가족을 다 데리고 가시기 위한 이제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17절부터 20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났냐?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가만히 떠났다. 은밀하게 떠났다. 몰래 조용히 떠난 거예요. 또 한 번의 속임이죠. 또 한 번의 속임. 심지어 라헬은 어떻게 했냐?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드라빔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용 소장 우상입니다. 그래서 작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드라빔은 아주 법적인 효력까지도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인감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감도장.
그래서 실제로 고대 문헌들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어떤 상속권 싸움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기냐면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과 라헬은 아직 여전히 옛 습성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저래 변화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정말 배우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어 왔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별것도 아닌 거에 실수하고 넘어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한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식탁 규제를 했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사항이거든요. 매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잘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순간 겁을 먹은 겁니다. 내가 판단받으면 어떡하지? 욕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사도 베드로였는데, 그죠? 이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다 뭐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도 뭐 때문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들도 실수하는 많은 부분들이 뭐 때문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전공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요,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라반과 또 한 번 소통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라반이 보내줬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뒤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놈 건드리지 마 해서 라반을 막아주신 일이 있죠. 그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전공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요 진솔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그분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